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영어로 읽어주세요. Keep watch over yourselves and all the flock of which the Holy Spirit has made you overseers. Be shepherds of the church of God, which He bought with His own blood.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자기의 생애 후반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 정말 절박하고 긴박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이기면서 살았던 바울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귀한 사랑받는 백성들이 이제 모인 곳이 교회고 교회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 땅 가운데서 펼치는 살아있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나타내는 그런 일들로 부름을 받았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소명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 삶이 꼭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준 이 메시지를 만나는데 특별히 이 메시지는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하는 가운데 밀레도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것은 에게해 지방 그 바다 바로 옆에 있는 아주 큰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는 그건 소아시아의 서쪽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트리키의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에베소 교회에서 약 남쪽으로 50에서 60km 되는 지점에 있는 곳이에요. 그것은 철학이 아주 유명했고 그리고 그렇게 상업 도시니까 그곳에서 바울이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그곳에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는 자기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해오면서 교회를 향한 그런 부탁의 말을 오늘 본문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합니다. 사실 20장 그 전체는 그런 바울의 아주 간절하고 간곡한 권면이자 설교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중에서 이제 한 절을 택해서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한 바울이 가졌던 그런 교회를 향한 그 열정과 사랑을 이해하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또 우리 사는 이 지역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자들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그 일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첫 번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자기를 점검하고 삼가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삼가라는 단어는 집중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해야 될 것을 온전히 행하기 위해서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그리고 내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알고 내가 아는 것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알고 이해하고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자기를 점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내 영혼이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내 영혼이 산자의 영혼으로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성령 안에서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탁 빠져서 그 말씀을 내가 정말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영적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영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이라는 것이 무슨 내가 거룩한 모습 막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것이 영적인 거예요. 그런 영적인 삶이 여러분을 풍요롭게 만들어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세우는 방법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여겨질 수 있어요. 바울은 너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감사하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자기의 영혼을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이죠. 왜? 내 영혼이 죽은 자 가운데 있었는데 누가 살리셨는지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이제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영혼을 알고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영혼의 생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점검한 그 삶 가운데서 이제 자기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들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있는 직분자로서 내가 가진 이 직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데 내가 그 직분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자기를 위해서 지금 현재 사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은 자기를 끊임없이 또한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앞에 데려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데려가서 비추어 보고 내가 말씀과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내가 행동한 것이 맞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근데 이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늘 실망하게 돼요. 왜? 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 실망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어떤 자예요? 하나님 그분이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자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섰고 하나님 말씀 안에 섰을 때 나의 부족함이 너무나 부끄러움이에요. 근데 이 부끄러움이 내 안에서 어떻게 온전해질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그 부끄러움의 상태를 벗어나도록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내가 거기에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자리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이 놀라운 생명의 은혜에 감사하고 지금 이런 나를 세워서 교회에 직분 주시고
교회에 일하게 하신 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점검이 이루어진 사람은 뭐냐? 이제 그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자기의 그런 살핌의 삶을 이제 나아가 누굴 살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말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삼가는 거예요. 행동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삼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삼가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집중해서 그 사람을 봐야 돼요. 그 사람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고 그 사람 앞에 내가 섬겨야 될 부분이 뭔지를 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어떻게 든든히 세울까를 생각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옆에 사람에게 집중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에게 집중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에게 집중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관심을 갖고 그분을 내가 어떻게 섬길까? 저분을 어떻게 지금 저런 상태에 더 세워드릴까? 이걸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교회는 먼저 자기가 자기를 살피고 그 다음에 그 살핀 그런 심령으로 누구를 봐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는 옆에 사람을 어떻게 섬길까가 나와요. 왜? 나를 살피다 보니까 나의 이 부족함 때문에 내가 저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의 그 부족함을 내가 비난하고 비평해서 그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부족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세워주신 것처럼 나도 저를 세워줘야겠구나. 세워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인 거죠. 둘째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리더처럼 그래서 삽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지만 한 사람들이 사실 한 사람 각자가 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의 모습은 집사나 권사나 목사나 장로보다도 더 위대해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신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귀한 여러분의 모습이 있고 여러분 각자는 목사가 아니라도 리더예요. 리더가 돼야 돼요. 왜? 여러분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에 리더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직분자라는 것은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을 리더해야 돼. 근데 이 리더라는 것이 막 내가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리더는 어떤 사람이던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는지 교회를 세우는 그 기초를 어떻게 다듬으셨는지 보란 말이에요.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교육하시고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나타냈잖아요. 자, 그 리더는 뭐요? 섬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직접 임하셨어요. 성령으로 임하셨어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들 뿐이겠어요? 목사 뿐이겠어요? 권사님 뿐이겠어요? 집사님 뿐이겠어요? 그렇죠? 성도들까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 안에서 감독자. 이 감독이라는 게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켜보고 잘못하면 나무라고 비평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그냥 교회에서 쫓아내고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감독인가요? 교회 감독은 그런 일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왜? 진리에 진짜 예배되고 진리에서 멀어진 사람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단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 리더는 사람을 죽이려고 세움받은 자가 아니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세움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세우심 받은 거예요. 우리의 대표자로.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대표자로 서서 우리의 리더가 되셨던 그 모습을 보니까 그러셨더라고요. 우리도 그래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가 진정한 모습으로, 진정한 생명으로 진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뭔지를 알고 구별해서 곧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 모든 성도와 직분자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늘 그분이 살아있는 것을 내가 정말로 믿고 알고 그분 안에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만 그렇게 인정하지 마시고 밖으로 나아가서 사는 그 삶을 살도 그렇게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웃 가운데서 리더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과 그 생명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그리로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그 뜻에 합당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만나게 되냐?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게 돼요. 하나님 그것을 바라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단 말이에요. 리더로.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사실 그렇게 옆에 사람들 보고 이웃들을 바라보고 지역의 사람을 보고 나라의 사람들을 보고 또 이 자연 피조계에 있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돌 하나 풀 한 포기도. 그것들이 아무 가치 없는 것들이 아니라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뭐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모든 것이 귀하지만 귀한 것 중에 더 귀하게 우리를 불러서 교회로 세우신 우리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한 대로 우리를 이끄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뭘 하느냐? 교회를 보호합니다. 왜? 교회만이 유일한 세상 가운데서 희망이에요. 소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장소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소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직분자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교회를 보살피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은 뭐요? 우리가 죄악의 노예 상태에 있었을 때 그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그게 사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죄값을 지불됐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으로 이제 살게 되었고 이 생명의 은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뭐냐면 이 피가 내 피로 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피, 곧 생명을 나누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그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 뭘로 지금 침범을 받고 있어요? 철학들, 거짓 교훈들, 세상의 그런 권력들, 이런 모든 것들이 공격해 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는 분별하고 그것을 판단하고, 그래서 그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해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왜?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생명으로 맑고 깨끗하고 순결한데
그런 피인데 이 나쁜 피가 들어오면 되겠어요? 암이 있는 덩어리 피가 들어오면 되겠냐 말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는 지켜봐야 한다. 그것이 우리 성도를 못 해치게 하도록 내가 그것을 막는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나 한 사람은 그걸 다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할 일이 그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뭘 한다? 보살피는 일을 한다는 거죠. 보살핌이라는 건 뭐예요? 옆에 있는 성도가 추워 보여. 그러니까 내가 옷을 갖다 주는 일, 이렇게 보살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옆에 있는 성도가 건강이 약해 보여. 그러니까 위에서 기도하고 필요한 음식도 만들어서 갖다 주고, 뭐가 저 성도의 지금 이 아픈 상태에 좋을까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보살피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자,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보살피는 모습이 서로에게서 나타날 때 이것이 또한 어디로? 밖으로 넘쳐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뭐 다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교회의 이 애찬을 준비한 일도 그렇잖아요. 내가 내 성도를 사랑하고 내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준비하고 만들 때, 야, 생각해보니 뭐요? 야,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이 이 음식을 먹을 때 그걸 떠올려보니까, 야, 얼마나 입이 즐겁고 기뻐할까. 그리고 얼마나 이것이 마음을 기쁘게 하고 건강에 도움이 될까. 이걸 생각하게 되더란 말이죠. 그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지은 그런 음식을 제공하는 일, 그것이 뭐예요? 보살피는 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옆에 있는 성도를 진짜 보살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저 정도가 약하면 내가 약한 거기 때문에. 그럼 저 정도가 약하면 내가 약해지면 그게 또 다른 사람도 약해져요. 그럼 뭐예요? 누구가 약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강건하고 그리고 능력 있고 생명이고 사랑이고 섬김이고 구원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보살피는 삶을 서로 안에서 서로에게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가 교회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살펴야 돼요. 여러분 느끼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예요. 저 성도의 그 아픔이 사실 그래서 내 아픔이 돼야 되고 저 성도의 기쁨이 내 기쁨이 돼야 돼요. 저 성도의 필요하고 요구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보면서 저것이 정말 내 성도를 바로 세우는 것인지 아닌지를 내가 분별하고 그것이 필요한 거라면 줘야 돼. 제공해야 돼.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을 살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베풀 수 있는 관계가 우리가 서로 되었을 때 우리 교회는 생명이 너무나 아주 충만해지는 그 모습으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뭐요? 우리의 핏줄 보세요. 심장에서 팍팍 뛰면서 핏줄이 통해서 모든 몸에 피가 확확 잘 전달이 되면 우리는 건강해요. 그렇죠? 근데 어느 핏줄이 하나 막혔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쪽이 어디요? 처음에는 저리고 이제 피가 안 통하니까 감각이 사라지고 괴사해서 그걸 더 이상 못 쓰게 되고 절단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좀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서로 성도를 보살피지 못한다는 그런 지경에까지 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뭐 해야 돼요? 정말 관심을 갖고 봐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내가 마치 내 몸인 것처럼 생각하고 돌고 나가야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뭐요? 저기 뭐 수많은 무리가 모인 교회 이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여기 우리 모인 사람들 안에서 그런 사랑이 있잖아요. 그런 섬김이 이렇게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서 진실로 하나님 뜻을 행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만나게 돼요. 누구를? 하나님을. 내 옆에 있는 성도에게서 만나게 되고 내 이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의 그 고귀함과 그 풍성함을 깨닫고 이것을 정말 도저히 내가 전해주지는 안 되겠다 하는 그 심령이 내 안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행하는 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살아있잖아요. 죽은 생명이 아니에요. 죽은 생명이라면 나를 통해 나타나지 않겠죠. 근데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지금 그 생명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는 뭐냐? 내가 이 생명을 흘러보내는 그 일에 지금 연약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점검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또 점검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는 자인지 교회를 죽이는 자인지 리더인지 생명의 전달자인지 또 점검해보고 그리고 이제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섬기는 것이 좋을까라는 것을 주님께 기도해서 묻고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그 말씀대로 하면 나는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런 생명으로 충만하게 됐을 때 정말 저는 부럽지 않을 것 같아요. 10,000명이 모인 교회 30만 명이 모인 교회 그건 부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모인 숫자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으로 돈독하게 또 견고하게 주고받고 선다면 아무것도 부러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칭찬하시거든요.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무슨 어떤 행사를 많이 하고 뭐 밖에 뭐 많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서야 된다. 그리고 우리 서로 간에 세워져야 한다. 그리고 우리 서로는 그런 세워짐을 바라보면서 뭐요? 서로에게는 약점이 보여요. 저의 약점도 있고 여러분의 약점도 있는데 그것을 내가 문제 삼지를 말아야 돼요. 그 약점이 강점이 되도록 변화시켜주는 일을 하기 위한 노력이 나의 입술로 나의 손길로 나타나야 한단 말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정말 세상 철학이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고 이단 교파의 그런 거짓된 진리가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가장한 하나님의 종으로 가장한 그런 자들의 그런 말씀 앞에서 든든히 설 수 있을 것이고 그 무엇도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거나 우리를 잡아서 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견고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이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보세요. 바울이 이제 세상을 얼마 있으면 떠날 거예요. 자기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내가 마지막 갈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품안길 그 소망만 바라보는 사람이 이 고별 설교를 하고 있다고요. 제 3차 전도 여행 때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돼요. 바울의 심령이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지금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건가. 자기가 지금 이 일을 계속해서 이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자기의 생명은 유한하고 자기가 그렇게 해보니까 하나님을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해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알게 되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설교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설교가 바울의 입술을 통해 나왔지만 바울 안에 충만하신 성령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 바울이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곧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교훈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제 멀리 보지 말고 가까이 뭐 크게 이렇게 보지 말고 작은 것부터 하나 하자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 어떤 권사님 예배 나와서 사탕 하나를 제 입에 넣어주십니다. 그럼 어때요? 그걸 먹으면 힘이 더 나겠죠? 네.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옆에 분들 보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무슨 걱정거리가 있어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제가 기도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그 교제가 여러분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저 애찬 시간에 나가서 그렇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밥만 먹고 말고 이게 아니고 진짜 그 교제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영적인 교제가. 그 시간이 이 애찬 시간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 주심을 우리는 이 애찬을 통해서 누리고 또 그것에 감동하고 감격해서 야, 이 음식이 나를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그 육신과 피로 희생하셨구나. 나를 경고히 세우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구나. 생각해보면서 내가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런 교제의 시간, 그런 살아있는 교제를 하는 시간이 내 차례 시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얕잡아 보면 안 돼요. 교회는 누구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보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눈으로, 그런 생각으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이 고난과 핍박이 있는 시기에 너희들이 진리 안에서 바로 섰을 때 내가 보니까 너희들이 열심히 잘하고는 있지만 앞으로 그런 너희들 공격해오는 모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요소들을 너희들이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너희들 안에서 너희들이 견고히 서는 것인데 그것이 너 자신이 먼저 서라는 거예요. 둘째,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그들을 세워주라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산 진짜 하나님의 살아있는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그 삶이 저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 이름이 나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 안에서 그렇게 견고하게 서고 그 다음에 우리 이웃과 가족 안에서 그렇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면서 나 저 교회 가고 싶어 라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사람 보내주시는 것은 문제도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생명으로 충만하고 갖춰지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충만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그 충만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세상 가운데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기를 원합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의 삶, 이 평안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바라고 구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크신 생명 안에서 여러분이 온전하게 세움받고 강건해질 것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고 우리가 돌아볼 때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일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아 정말 살아있는 생명을 나타내는 존재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그 왕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나타내고 하나님 살아계신 분인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하나님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도록 가르치시고 이끄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당신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은사가 되시오니 주님 우리를 들어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의 귀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직장 위에 지역 위에 나라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